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신 분들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묵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제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14절부터 전신갑주 6가지를 날마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왔던 전신갑주가 무엇이었죠? 네,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은요, 의의 호심경. 그 다음 뭐였습니까?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그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와 그리고 성령의 검이었습니다. 자, 영적 공격이 많은 세상 속에서 이런 전신갑주로 무장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허리띠부터 성령의 검까지 완벽하게 그렇게 입는다면 어떤 공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한 개인으로서 이 이상 갖출 수 없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전신갑주 이후에 한 가지 당부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전신갑주를 입었다 할지라도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전신갑주 위에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진리의 허리띠부터 저렇게 성령의 검까지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자, 만약 이것이 없으면 전신갑주를 입은 것이 큰 의미가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걸 다 완벽하게 갖추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바로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도.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전신갑주는 결코 기계적이거나 마술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다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전신갑주를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을 잘 착용했다 할지라도 영적 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전신갑주와 기도, 이것은 마치 기차에서 두 레일이 있어야 기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함께 가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한 주간 쭉 전신갑주,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아침마다 새벽마다 여러분 일어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묵상하면서 오늘 마지막 부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에 대한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생각할 것은 모든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모든 능력의 원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전신갑주는 너무나 완벽해 보이지만 이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끝내고 17절에 마치자마자 지금 18절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전신갑주를 완벽하게 이런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기도에 대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자, 신앙생활, 또 우리의 영적인 승리의 생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한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갖추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얼마나 교통하고 있는가, 거기에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겉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교통을 누리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거죠. 전신갑주가 너무나 필요하지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취하고 입고 든든히 서야 하지만, 곧바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은, 자, 그 모든 싸움에서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강조,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좋은 기계를 이렇게 사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나 좋은 기계입니다. 그런데 그 기계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연료가 있어야 되고, 또 그 기계에 여러분 기름을 칠해 줘야 그걸 잘 사용할 수 있겠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전신갑주로 훌륭하게 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는 자들인데, 내 힘을 의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위에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길에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 전신갑주를 입고 그 위에 기도를 더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전신갑주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의 원천은 나의 완전 무장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네. 항상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네, 성령 안에서, 내 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 네. 그 능력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없으면 진리의 허리띠부터 성령의 검까지 완벽한 영적인 어떤 무기를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기도, 그 기도가 없으면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모든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누가 나에게 말씀을 주시죠? 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죠. 내게 말씀을 주사.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그 지식의 신학자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지 않으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모든 것의 주체가 누구인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이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 아무리 외적으로 이런 어떤 전신갑주를 무장했다 할지라도 모든 능력의 원천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그 고백을 지금 18절과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무용지물, 모든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도 없는 성경 연구는 우리의 머리만 커지는 것이고요, 기도 없는 우리의 선행은 우리 자신 스스로만 의롭다고 여겨지도록 하는 것이고, 기도가 없이는 어떤 전신갑주도
힘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기도의 뿌리가 내려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양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어떤 생명력도 나타날 수 없는 고목과 같은 존재일 뿐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이 되고 관계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걸 갖추신 분이시잖아요. 능력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지혜가 있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완전 무장한 전신갑주를 가지셨던 분이시죠. 그러나 그분께서도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고백하면서 기도에 열심을 내세요. 때로는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시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기도 없이 모든 게 가능하신 분이 기도의 본을 보이시죠. 누가복음 6장 12,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이 말씀, 그리고 제자들을 택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 실수가 없으신 분이 밤이 새도록 주님께서는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신 거예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기도의 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기도 없이는 어떤 전신갑주를 입어도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신분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어떠했다고요?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는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가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미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아니다. 에베소 1장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되라고 이야기하지만 에베소 6장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끌어다 쓰는 열쇠가 어디에 있는가? 그 신령한 복을 끌어다 쓰는 열쇠가 어디에 있는가? 기도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끌어다 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적 전투라는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최종적 위치는 기도 생활의 성격에 의해서 구별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종적 위치는 기도 생활의 성격에 의해 구별됩니다. 이것은 지식이나 지혜보다 더 중요합니다. 저는 진리를 알고 깨닫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모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가장 소중한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신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므로 신학을 알면 알수록 그로 인해 더욱 하나님을 알고 싶어집니다. 그분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구원의 전체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모든 지식이 나를 기도로 이끌지 않는다면 어딘가에서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20세기에 정말 우리 세계적으로 몇 분 안 되는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의사를 하시고 신학자가 되신
예, 그래서 영국에서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분의 성경 연구와 그 업적은 많은 영향을 지금도 끼치고 있는데 그분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진리를 알고 지혜를 알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한평생 수고를 했는데 그 일도 너무나 중요했지만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기도하는 것인데 이 모든 지식이 나를 기도로 이끌지 않는다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 많이 알고 있는 이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기도로 이끌지 않는다면 잘못되었다. 여러분, 저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하는 저에게 정말 경각심을 주는 그런 어떤 글이죠.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 길로 이끌지 않는다면 어딘가에서 잘못되었다. 아무리 많이 안다고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신갑주 부족함 없이 준비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뿌리가 무엇인가? 바로 기도이다. 기도이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 안에서 지속적인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네, 지속적으로 기도합시다. 지속적으로 기도합시다. 네, 지속적으로 기도합시다.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약간의 기도에서 모든 기도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약간의 기도에서 두 번째, 모든 기도로 나아가라. 자, 오늘 1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이 18절에 영어 all, 모든이라는 말이 몇 번이 나오냐면 4번이 나오고 있어요. 4번. 항상 기도하라. 언제 기도할 것인가? At all times. 항상 기도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여러 기도의 스타일이 있는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네. 모든 기도. 네.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항상 힘쓰라. 누구를 위해 기도할 것인가?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all, 4번의 all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시간적으로 항상 기도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고, 여러분 또 병사들이 깨어서 있는 것처럼 잠들지 않는 것처럼 항상 힘쓰고 내 자신만이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4가지 all, 4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반대된다면 항상이 아니라 특별한 때 기도하는 것이겠죠. 모든 기도가 아니라 약간의 기도를 드리는 거겠죠. 항상 힘쓰는 게 아니라 조금 힘쓰는 것이겠죠. 모두를,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만을 위한 기도이겠죠. some, 약간이라는 이 말이 이제는 all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all, 모두로. 자,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구하라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구하라가 뭐라고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네,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육적인 것에 목록을 하나하나 써서 구체적으로 구하라, 그런 어떤 생각이 들지만, 이 구하라는 것은 영적인 부분, 영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영적으로도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시나요? 영적인 부분, 하나님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그 정도 하고 많은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구하라.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철로역정의 순례자가 이렇게 순례를 하면서 여러분 수많은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데 그가 길가에서 지옥의 입을 인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옥의 입을 인식했다. 불꽃과 연기를 보고 섬뜩한 목소리를 들었을 때 자신의 칼을 꺼내 들고 모든 기도라고 불리는 또 다른 무기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칼을 들고서 기도를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은 천국으로 가는 그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지만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는 것이죠. 모든 것에 늘 기도하라.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파수꾼처럼 적의 공격을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밤에 깨어서 있는 파수꾼처럼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주님께서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오인해도 육신이 약하도다. 네. 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축복해 봅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합시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합시다. 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합시다.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약간 기도하지 않아요? 약간, 너무 조금 기도하고 말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모든 기도, 네 가지, 모든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최후의 시금석을 기도에 바치는 시간의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도에 바치는 시간의 양, 충분한 양의 시간을 기도에 드리라라는 거예요. 기도의 질이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기도의 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양. 여러분, 단지 이것은 의무적으로 시간을 채우라라는 뜻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충분한 시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1시간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1시간 기도. 그분은 성도들에게 1시간 기도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 많고 도저히 자신의 생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기도하기 위해서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그 모든 짐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되어지고, 이렇게 자신이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쉼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충분히 하나님 앞에. 약간이라는 이 단어에서 이제는 모든이라는 단어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트레이너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최고의 선수와 보통 선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매일 하는 훈련에서 오는 지루함을 견디는가 아닌가의 차이에 달려 있습니다.
보통 선수와 최고 선수의 차이는 매일 하는 그 훈련 가운데에 그 지루함을 견뎌내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차이도 결국 이 한 가지의 차이예요. 매일 하는 훈련, 기도의 훈련 가운데에 얼마나 끈기 있게 그 시간을 지나가고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성도의 삶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서로 축복할까요? 기도에 따라 삶이 결정됩니다. 축복합시다. 시작. 기도에 따라 삶이 결정이 됩니다. 네, 기도에 따라 삶이 결정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 가르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고 우리에게 있는 전신갑주, 그 전신갑주 위에 사도 바울의 이 기도에 대한 권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할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의 패턴이 바뀌어지고 새로운 기도의 지평이 열려지는, 새로운 기도의 지평이 열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아프리카 국경지대에 모든 부족이 예수님을 믿는 작은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토담으로 지은 그 교회에는 남는 방이 없어서 마을 사람들이 숲속에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작은 집을 지었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어찌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몇 달 만에 숲에 오솔길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소홀히 하면 금세 잡초가 자라 길이 사라진다는 거죠. 자, 마을 사람들은 기도의 오두막으로 가는 길에 잡초가 자랄 때와 길이 선명할 때 자신들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길에 잡초가 자라려고 하면 더 의식적으로 기도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얼굴에, 어떤 분의 얼굴에 여러분 근심이 보이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형제요, 기도의 오솔길에 잡초가 자라는 것 같군요. 형제, 기도의 오솔길은 어떠한가요? 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오솔길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루의 삶 얼마나 바쁘게 지나가십니까? 하루 온종일 바쁘시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온종일 바쁜 시간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시간이 여러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의 오솔길을 잡초가 자라게 그냥 둘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 교육만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24시간 그들이 어떤 삶을 살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약간의 기도, 약간의 그 모습이 아니라 모든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깊은 은혜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체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이신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언제이신가요? 저에게는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한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저는 이 강대상 아래에서 이제 여기 밑에서 하다가 또 강대상에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 손잡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손을 번쩍 올리면서 이 손잡이에 손을 꽉 붙들고 기도해요. 졸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하면서 성도들 생각하면서 몸부림치며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기도의 시간이 언제가 제일 기도할 수 있기 좋은 시간인가요? 기도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없고 하나님과 깊은 은혜 없이 하루를 보낼 수가 없어요. 어떠한 시간이든지 하루에 기도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데 여러분,
뭐 새벽이든지 아니면 다른 시간이든지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기도뿐만 아니라 전신갑주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하여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같은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안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성도를 위한 기도로 서로 연결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를 위한 기도로 서로 연결되라. 자, 오늘 본문에서 전신갑주를 취한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네. 자, 지금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나를 위해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바울이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마귀의 공격 아래에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이에요. 동일한 적과 대항하고 있고 똑같은 문제들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마귀의 관계를 대항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마귀의 공격을 나만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지금 함께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유, 내 기도도 벅찬데 뭐 누구를 위해 내가 기도해. 자, 그게 아니라 또는 단순한 어떤 의무감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들도 영적 싸움에서 힘겨워하고 있구나. 이 마음, 깊은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영적 전쟁, 영적 전투,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기도 아랫부분에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자,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도 지금 영적 전투를 싸우고 있는데 그들 중에 정말 전신갑주도 없이 힘이 없어서 정말 그 사탄에게 끌려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 전쟁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군대의 대장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서 이들도 똑같이 나와 같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겪는 영적 전쟁의 어려움처럼 저 사람도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마음을 위해서, 그 마음을 품고서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 모두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연합된 사람들이죠. 우리 모두가 한 형제자매로서 지금의 그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체됨 속에서 누군가가 영적인 싸움에서 낙오하게 되면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이야기할 때에 저 그림을 보았죠. 방패가 촘촘히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켜갔던 거예요. 불화살이 쏟아지고 있을 때에 진을 갖추고 방패로 적의 화살이나 창 공격을 한 몸처럼 방어를 하고 한 몸처럼 방패를 동시에 열면서 창을 뻗어 상대를 찌르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였습니다. 지금 누군가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온 몸을 위한 기도이고 그들이 세워지게 될 때 공동체가 세워지고 결국은 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개인주의적으로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로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전신갑주를 입었으니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전신갑주를 입었으니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그렇게 보낼 것이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지 못해서
영적인 공격 앞에 지금 힘겨워하고 있는 그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강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정말 하나님의 군사로서 강하게 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힘이 없는 사람을 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한 것이죠. 그 사명을 위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거죠. 단지 나의 유익이나 나의 풍성한 어떤 모습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은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 그때 그를 위해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기도함으로 나를 도와주라. 기도함으로 나를 도와주라. 기도할 힘조차 없는,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의 기도는 이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해야 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이 자리까지 나가라. 기도의 사슬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 기도, 다른 사람을 통해 기도의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의 기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이 영적인 싸움으로 인해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위해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회복될 수 있기 위한 기도를 지속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흔들림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한 우리의 사역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이웃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이 일에 함께 헌신하신 성도님들 얼마나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자기 중심,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시선을 나에게서 이제 있었던 그 시선이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으로 풍성하게 이웃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19절과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2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형편에서도.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의 관심은 어디 있었어요? 지금 감옥에 있었는데 저 같으면 감옥에서 빨리 풀려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지금 부족하지만 나의 이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도록, 복음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나도 힘이 지금 없지만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지금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완성이 됩니다. 세상은 어두워지고 혼탁해지지만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의 허리삿발을 동여매고 그 시간이 바로 씨름장으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장이에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밤이 새도록 씨름하면서 기도했었던 것처럼 그 위기의 순간은, 어려움의 순간은 나에게 나오라라는 하나님의 그 기도의 초청장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결국 빼앗아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결국 영적 싸움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싸움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에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능력,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인식하고 모든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과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새벽마다 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오늘 이렇게 특세 또 이제 마지막 또 주일 우리가 보내면서 다시 하나님 전신갑주를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그저 우리의 귓가에만 흘러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허리삿발을 부여잡고 아버지 기도의 초청장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무릎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기도의 새로운 지평이 열려지는 아버지 이 올 가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